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처음 맺힌 열매와 같은 그런 이제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달콤한 그런 맛을 띠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만 배반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바알보올, 모압의 우상이죠. 모압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에게 자기의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부끄럽게 자기의 몸을 우상에게 드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애지중지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너희들은 고작 하는 짓이라고는 바알보올에 가서 너의 몸을 그냥 우상에게 바치느냐.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바알보올에게 왜 갔습니까? 우상에게 왜 갔습니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나의 어떤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 내 신들에 의지하여서 나의 부족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우상들은 대부분의 풍요의 신들이죠. 그래서 다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모든 풍요의 근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녀잖아요. 자녀가 있어야지 부도 유산으로 넘겨주고 그 부가 세습되고 유지되어지고 더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끊어버리면 모든 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했던 그 신을 섬겼던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영광이 그냥 새같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총칭적으로 보면 불임할 것이고 유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산될 것이다. 뱃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가 생겨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다 차단해 버리겠다. 그리고 그 자식이 만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도록 남기지 아니하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예 생길 때부터 없애버리겠고 생기고 나면 자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는 것은 어린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같이 그 아름다운 곳에 심겨진 어린 나무같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웠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라진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처럼 귀하게 여겨졌지만 결국 살인하는 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막 자녀들이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도 태어나지 못하게끔 자식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자식들은 결국은 그 귀하고 어린 나무, 두루와 같은 나무 같은 귀한 자녀들도 말이죠. 예? 끌려가겠다. 끌려가는 꼴 너희가 두 눈으로 볼 것이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11절에서 14절까지는 자식에 대한, 태에 대한 저주, 채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준 사랑과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너무 곤욕스러우니까 애가 그렇게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힘든 거 보니까 차라리 애가 안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 이들의 그 태를 끊어버려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같이, 그리고 처음 맺은 첫 열매와 같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쇠됐잖아요. 그죠? 예, 새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다. 완전히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과 영광이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요. 무엇 때문에? 바알보올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다가 모든 것을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다산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인 줄 생각했는데 그것이 재앙이고, 예, 그것이 독이고, 그것이 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랬어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길갈에서 집단적으로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 언약했던 자리입니다. 그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오히려 거기에 뭐가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을 가장 추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한다. 그 행위들을 미워한다. 귀한 것을 그냥 악한 것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행위를 내는 싫어한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내 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상 공급해서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이죠. 예?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살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리고 나가. 그래서 다시는 너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다. 이 지도자들이 문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장 거룩한 길가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만들고 말이죠. 타락시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 가지지도 않겠고 내가 쫓아내버리겠다. 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풍요를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제 뿌리가 말라서 열매 없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결국은 소산물이나 생산물이나 농작물이나 또 자녀들이나 다 모든 것들이 다 부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산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풍요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말라버린다. 뿌리가 말라버리고 태가 말라버리는데 뭐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다.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철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데 유리방황하도록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신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 전철을 지금 밟고 가는데 그 ABCD라는 전철을 밟고 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궤도 수정 가능하죠.
지금 여로보암 2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망하려면 뒤에 있는 6명의 왕들이 서로 구태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난리를 칠 텐데 그들이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쉬워요. 뉴턴 그냥 돌면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욕심을 향하여서 그걸 막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뒤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 뒤돌아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뒤돌아서서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생명의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여서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음행으로 사라져버린 첫사랑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영광을 그들의 범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토록 그들이 풍요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해를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쫓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에 주신 모든 햇빛 한 주먹에게도 바람 한 결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